게리슨 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제목은 워미곤 호숫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워미곤이라고 하는 호숫가의 그 마을 이야기를 그 소설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시쳇말로 근자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자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 근자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났지,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어, 나는 참 머리가 좋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러한 아주 그냥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을이 잘 될 턱이 있습니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그 마을에는 문제투성이의 마을로 그렇게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워미곤 호숫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상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래도 잘생겼지, 나는 정상이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야, 우리 아이가 정말 대단하다, 천재를 낳았구나. 저도 우리 첫 번째 아이를 낳고서는요, 천재를 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를 해가지고 어렸을 때 빨간 펜, 눈높이 이런 선생님들을 붙였는데 수업을 마칠 때마다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비범하다. 한글을 좀 늦게 깨우치지만 그림으로 한글을 다 이해하고 있다. 저는 정말 천재를 낳은 줄 알았어요. 이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뭐든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이러한 것을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워미곤 호수 효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무시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6장 1절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요,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가보면 그곳에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게는 2만에서 10만 가까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에 교인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하니, 제자의 수가 더해져 갔다고 하니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역사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유대 종교자들의 핍박이 전혀 없었을까요? 더 심하면 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핍박은 교회 부흥에 전혀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는 사도행전 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죠. 사실상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의 문제인 것이지요. 로마가 교회를 박해했고 많은 유대 종교 그러한 지도자들이 큰 위협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큰 갈등과 위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교회에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에 고아도 있었고 과부도 있었고 지금도 혼자 되신 분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수천 년 전에 당시의 과부들은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잘 구제를 받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진 것입니까? 왜 그래요? 바로 워미곤 호숫가 사람들처럼 자신의 입장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 세력은 중심적인 세력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자꾸 빠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먹고 마시는 부분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몇 %를 도와줘라. 그런 과부들은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도와라.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역시도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또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리고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고 유대인들만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하나 둘씩 일어나다 보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잘 믿어도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율법을 이런 십자가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또 율법도 잘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배경은 쉬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에게 돼지고기는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겹살을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 다른 것은 제가 다 절제할 수 있어도 삼겹살은 절대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삼겹살을 먹지 마라 또 어떻게 하지 마라 이것이 옳고 그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신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 입장만 주장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국수파와 밥파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국수를 먹어야 된다, 아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싸움이 계속 일어났고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반드시 반찬을 3개 먹어야 된다, 또 어떤 교회는 반찬은 반드시 2개만 하면 된다, 2개파와 3개파가 싸워가지고 어려운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강대상 오른쪽에 두어야 된다라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강대상 왼쪽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크게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입니다. 멀리서 보면 국수를 먹든 밥을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 것이지, 국수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심지어 안 먹고 그렇게 예배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샛별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내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장로님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권사님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또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목사님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 강대상에 이렇게 온도계를 아주 크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온도계를 강대상 옆에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랬더니 언젠가 구청 앞을 지나가다가 겨울에 여러분 그 사랑의 온도계라고 봤습니까? 자선남비 그 옆에 온도계, 지금 당신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그거를 보고요 교회에다가 기도의 온도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의 온도가, 이 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장로님한테 했더니 그 장로님이 바로 다음 주에 그 기도의 온도계를 제작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1000만 원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센서가 있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그 교회가 잡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갈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왜 컵라면을 먹냐, 김밥을 먹냐, 그렇게 매주 싸웠던 교회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 작은 부분, 이기적인 태도로 가득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아멘 아멘 하는 교회는요, 무엇이 나타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신칭의의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의 의미를 가져온다면 체데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상호 그러한 신뢰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또 신의를 다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조화로운 관계에서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호 그러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체데크가 여기서 말하는 의일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데 마시는데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기다려주고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는 내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 먹고 마시는 것, 한 발짝 뒤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러한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교회는 평강이 넘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이레네와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구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과 평강이 우리 안에 참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성도들에게도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성도들을 보고도 평안을 얻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이 와요.
또 그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는 그 구역에 들어가고 식당으로 주방으로 들어가고 또 뭐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는 막 서로 싸우다가도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평안하고 교회가 아주 그냥 소리가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임이 됩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은 가는 곳마다 불안이 켜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어야 되지만 성도들을 통해서도 평강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평강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얼굴만 봐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와야지. 권사님 보고 아이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 되어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남 탓을 해요. 아유, 저분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하다. 저분만 없음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평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마지막은 희락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한 그곳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곳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곳에 과정이 아름답고 열매가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쁨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을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불안할 때는 언제예요? 불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자신의 고집을 부릴 때,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가질 때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고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에 아주 소문난 부자 모리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는 불안증과 염려로 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은 뭐 그 은행에 너무너무 많이 쌓였는데 그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계에서 가장 경치가 좋다는 샌프란시스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하나 정해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그곳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보통 호텔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이제 그 청소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모리무라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할 때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뭐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청소를 하러 들어온 사람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야, 저 사람은 분명히 가난할 텐데, 저 사람은 배우지 못했을 텐데, 가진 게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청소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모리무라라고 하는 뭐 그 사람의 정보는 알고 있었겠죠. 그 일본의 기업의 회장이라는 거. 회장님,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십니까? 제가 회장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리무라가, 아니 당신은 참으로 가난할 것 같고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있단 말이오? 그랬더니 그분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그분의 권유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 가운데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밖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신령한 공동체,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런 문제는 전혀 교회를 위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샛별교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으로 날마다 누리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